구약 99면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을 지나서 열 번째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재앙의 마지막으로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절정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열 번째 죽음은 잘 아시는 대로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나는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이렇게 소집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여기서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래서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가족 단위로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아버지인 지하에 모든 가족 멤버들이 유월절 절차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지침을 따라서 아내와 아이들이, 그래서 그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현대 언어로 바꾸면은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가정 예배는 저희 집안도 아이들이 셋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고 엄숙하게 드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막내가 2살이라서 조금만 길어져도 막 울고 막 생떼를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고 끝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은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가정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낳은 것을 치냐 마냐라는 어떤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아마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가정 예배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가장의 지도하에 또 모세가 장로들에게 준 그 지침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신 사건이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그 10번째 재앙을 벗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자소선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유월절의 규례와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지키고 그 다음 해,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이것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들을 알고 왜 지켜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들이 모른 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버지, 이걸 왜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세대, 그래서 강복절의 의미가,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것의 무서움을 알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점점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 의미를 너무나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것이 희미해졌어. 그래서 왜 지켜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신 사건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세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유월절 갈례를 지키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신들의 조상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들이 아마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부서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그 한 번의 시간으로 그 모든 생각의 가치관과 그런 모든 철학을 바꾼다라는 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일날 드리는 이 교육보서 한 시간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되지 않는 사역은 아무리 교회에서 잘 가르친다고 해도 반쯤 성공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상호 교류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모님의 객관적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모에서 너희 부모님이 집사님인데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본이 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역시나 인성이나 또 신앙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님끼리 맨날 싸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우리 부모님 맨날 싸우는데요. 뭐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잘 하지만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모님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 신앙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좋은 부모와 그런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좋고, 또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나쁘고,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지는 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이 되는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인품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경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지금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가족 단위로 지키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인품과 신앙에서 본이 되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본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 가족 회원들 간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월절과 유월절 규례를 가족 단위로 지키며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였듯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 간의 사랑이 회복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